오늘 우리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유치부 어린이들과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또 장년들, 우리 중고 예배부까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또 중고등부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장성에서 우리 시온 찬양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멋있게 찬양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짧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생각하고 이제 따라합시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그냥 늙어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 간다는 것이고, 나이 들어가면서 속된 말로 꼰대가 돼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들어가면서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인격도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부드러움, 그 넉넉함이 느껴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거는 과일로 말하면 과일이 익어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일이 익지 않아서 떫어서 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탐스럽게 그리고 잘 익었을 때 얼마나 사람의 기쁨을 줍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제 성경 봉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PPT 주민과 띄워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명수대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지금 낡아지고 있다.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늙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날로 젊어지고 있다. 신선해지고 있다.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노화라는 것은요, 늙어간다는 말을 한자로 노화라 그러죠. 영어로는 에이징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신체 구조가 또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과 사망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쇠약해지는 과정을 노화라고 그러는데, 미국 듀크대 교수의 연구팀의 결과를 보니까 이래요. 노화는 26살부터 진행이 된대요. 몇 살부터요? 26살부터 노화가 진행되니까 26살 이상 되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거의 다가 여기 어린이들 빼고는 다 우리는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주의여라는 소리가 막 자동으로 나오죠. 그리고 38살부터는요, 그때쯤엔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 40세 되면 또 다시 노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그러나 어느덧 저도 38살인 줄 알았는데 벌써 내일 모레면 60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신체적으로 늙어가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숫자를 생각하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벌써 청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장년을 지나서 노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지금 1살, 2살 먹어가면서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데 늙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피부가 탱탱하고 정말 아름다운 떡에서 점점 갈수록 피부가 자기 의사와 다르게 쭈글쭈글해지고, 피부만이 아니라 온몸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 그래서 눈도 이제 침침해지고, 여러분, 다리도 아프고 뼈마저도 쑤시고 이럽니다. 일어날 때도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아야야야야야 하면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면은 좀 서글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육신만 만들었은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을 담고 있는 가장 소중한 여러분 영과 혼이 있어요. 혼은 정신이고요, 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부분이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겉사람 말고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내가 마치 만나본 것처럼 지금 믿고 있어요. 오늘 입교한 사람과 세례받은 어른 물어보니까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대요. 만져본 적도 없고 직접 본 적도 없대요. 근데 어쩌니 2000년에 오신 예수를 믿느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신기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쳐지니까 더 눈이 덩그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것도 몰랐는데,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값을 치른 거로 간주해서 나에게 더 이상 죄 문제를, 죄의 삭신 사망을 묻지 않겠다고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것을 믿도록 도우신 분이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는 눈이 땡그려져 가지고 놀라가지고 문답을 하고 마칠 때 그 이야기를 제일 충격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생각하니까는 너무 신나고 앞으로 지금까지 사랑보다 더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요게 속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세례 받으신 분, 오늘 세례 받는 순간에 여러분이 새 생명이 태어나서 오늘 성경에 말한 속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점점 성장하니까는 성장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좋습니까? 그래서 속 사람, 육신은 늙어가고 있지만은, 노화되어 가고 있지만은 속 사람은 오히려 점점 젊어지고 있다. 속 사람은 늙는 법이 없어요. 갈수록 더 성장하고 나중에는 성숙까지 해져요. 성숙미가 있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이 젊은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속 사람이 갈수록 새롭고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사연 씨가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다고 노래를 했더라고요. 네, 노사연 씨가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할 때 여러분,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합니다. 매일 해결해야 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어떤 말입니까?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러면서 한 말이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늙어가지 않는 거야, 익어가는 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삶이 힘들고 외로워 있을 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익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아내면은 그 아내를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가 내 남편이면 삶의 무게 때문에, 가장의 무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 있으면은 직장 가서도 여러 경쟁자에 휘달리면 집에 왔을 때 그 남편을 위로해주면서 존중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익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보세요,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이건 바가지 끓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서로 비교해서 당신은 몸매를 좀 갖고 오라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너는 왜 옆집 엄마 친구 아들은 100점 받았는데 너는 이 90점밖에 못 받았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100점 받는다고 애가 인생이 정말 대박 납니까? 90점 받으면 쪽박 찹니까? 아니 뭐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인생이 망합니까?
여러분, 익어가는 부모가 되고 익어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성적이나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고요, 잘했나 못했나만 평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익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 나타난 것을만 평가받으면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왜? 항상 세상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가지고 평가하면 그 사람은 비참해진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성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셨거든요. 중요한 건 태도예요. 애티튜드. 태도가 어때요? 태도가 겸손해. 태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를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고마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대우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귀하게 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함부로 말하겠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겼듯이 나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내 자녀를 볼 때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날 대했듯이 그대로 대해주는, 상식이 통하는, 대우받아서는 그래 대해주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는 그 받는 걸 당연히 하고 남에게는 막 까칠하게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박하게 대하고 막 철저하게 대하는지. 아니,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하고 남에게는 후하게 해야 되는데 남에게는 철저히 하고 자기는 후하게 하니까 내로남불이 되잖아요. 아시타비가 되잖아요. 토가 나오잖아요. 토가. 이건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놓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여러분 내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형제 자매들, 교우 식구들에게 그래 대하면은 이거는 익지 않아가지고 저 정도 나이, 저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앙의 경륜 횟수를 따져보면 충분히 익어가지고 남으면 되는데 푹 익어가지고 너무 지금 따먹어도 마실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따먹거나 그 사람의 말을 입에서 나오면 먹어보면 사람이 막 웩웩 해가지고 토하는 정도 나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바로 우리는 아름답게 익어가고 성숙하는 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정말 익은 정말 달달한 말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힘을 얻고,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도요, 부모님을 설득시키려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을 이해해야 돼요. 부모님을 측은히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성숙에 철드는 거예요. 철. 익어간다는 말을 철든다, 세상 표현하면 철든다는 거예요. 철든 말을 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무슨 법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대요. 내가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돈 버는 법은 가르쳤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모르면요, 그 돈 때문에 자식은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재산 유산을 물려줬는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잖아요. 그 자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선언이고 역사예요. 그래서 다시 띄워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자녀들 와서 내 말 들으라. 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줄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예배를 받으기 합당하시고 사랑이 많은지 내가 예배하는 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르쳐줄게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저렇게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들아, 복받기 원하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 그러면 내 말 들으라 하면서 11절에 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바로 이어서 문맥을 보면 그 말이 뭐냐? 답이 뭐냐?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에서 악이 나오지 말게 해라. 선이 나오게 해라.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해라. 악한 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악한 말입니까? 남을 정죄하는 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후하게 대접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놓고 남에게는 용서 안 하고 까칠하게 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못했던 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대 받아놓고 자기는 남을 박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대를 받았으면 남도 선대를 해줘야 돼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한 몸인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요.
그리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그리고 내 자식에게도 선대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힘과 의지로 열심만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모든 수고는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오늘 일을 다 마치도 못했고 여러분 있는데, 경쟁자는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줄 거라 믿고 오늘 잠을 자더라도, 단잠을 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내 일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시편 127편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설교 시간에 잠자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일이 복잡하고 다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놓고 기도해놓고 맡기고 잠을 자는 사람, 단잠을 자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계산을 넣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죠. 누가 보는 사람 없나? 없지 하면서 잘못된 줄 알면서 하는 거, 이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나는 혼자 가는 고아다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아, 나는 외롭지 않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는 법, 여호와 경외하는 법이니까 말이었어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바울 서신에도 빼고 베드로서에도 보았는데 내용이 이렇게 맥이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세례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은 가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쑥쑥 자라야 된다. 구원에 이르러 자라야 된다. 자라면 이건 익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2절을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거, 외식하는 거. 밖에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죠. 위선을 떤다는 거죠. 해놓고도 안 하는 것처럼, 안 해놓고도 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또 기만과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된다. 보면은 방금 시편 기자가 말했던 거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받아 말하고 이렇게 맥이 통해요. 영적인 새 사람이 원해서 자라고 있으니까는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말씀 먹고 자라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오면서 더럽고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이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성숙해져가는, 익어가는 인생이 바로 이 비밀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너희들 서로 불쌍히 여겨.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다면 가장 위로받을 사람에게 상처받게 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똑같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말, 복된 말을 버리고 더러운 말 하면은, 이러면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면서 꼰대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가야지.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인데, 세례받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런 소리입니다. 더러운 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말, 성령이 주지 않은 말, 그냥 내 혈기, 내 성질대로 다 부려버리고 난 뒤끝이 없다, 뒤끝 없다고 하지 말고 그런 뒤끝 있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은혜가 끼치도록. 이 말을 듣고는 아내도 힘을 얻고 남편이 힘을 얻고 자식도 부모도 교우도 서로 힘을 얻는 말을 해가지고 덕을 세워라. 덕. 그것이 바로 익어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꽃이 피잖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꽃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그 열매 못 맺혀요. 꽃이 피었던 자리에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꽃은요 자기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는요 인격이라 할 수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 막 내세워서 막 이렇게 하면요 추해집니다. 꼰대 소리 듣습니다. 늙어갈 수밖에 안 돼요. 이거 가려면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고마울 때는 고맙단 말이에요. 고맙다는 말을 당연한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낮아진 줄 아는 거예요. 미안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하는데 미안한 소리 입 밖에 못 낸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개란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도 귀한 것이지만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나 아내나 남편에게 잘못하고 서운하게 해서 실수한 거 있으면 여보 너무 미안해요 하면서 할 때 이게 익어가는 사람의 성령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꽃 떨어졌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존심 떨어졌다고 아직도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속 사람은 자아는 예수님께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자아가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 60이 넘고 70, 80이 돼서 똑똑한 거라고 칭찬 듣는 것은 칭찬이 아니고 욕이랍니다. 아직 철들지 못한 것이라 하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하면은 익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덕스럽고 배려해 줘야지. 60 넘어가고 50, 60 넘어가면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데 똑똑한 소리보다는 오히려 익어가는 소리, 배려하고 품어주고 또 그러면 칭찬해주고 등을 도달거려주는 소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